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성경 개관을 맡게 된 김웅 목사입니다. 비록 직접 만나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된 길로 인도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성경 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로 배우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성경 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4개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 두 번째로 빌립보서, 세 번째로 골로새서, 또 네 번째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서 성경 개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우기 쉽게 앳빌골몬이라고 줄여서 읽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기록된 연대와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연대는 주후 61년에서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로마이고요. 로마에서 적어도 2년간 계속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금 생활 중에 본 서신을 기록했다는 근거에 의하여 연대를 또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바울은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에베소서의 지리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 지금의 터키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그 당시 카이스터 강으로 통하는 이 항구가 있었고요. 카이스터 강은 이 에게해로 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주로 상로들이 교차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또 수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국제무역을 주도한 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학문과 예술이 발달된 곳으로 철학자들, 또 시인들, 화가들, 그리고 웅변가들의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사진인데요. 바로 에베소는 이 로마의 여신 이 아데미, 이 숭배가 이 지역의 지배적인 종교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명의 신 중에 한 명으로서 사냥, 숲, 달, 이 처녀성 등과 같은 관련된 여신의 아르테미스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리스인은 이 아르테미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로마인은 디아나로 불렀으며 이오니아인들이 아데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한 명의 신입니다. 똑같은 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똑같은 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또한 여성의 출산을 돕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여신이기도 합니다. 더 옛 시대에는 수많은 유방을 지닌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는 풍요와 다산과는 거리가 멀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지만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또 생명을 그것을 세상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점,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와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마술을 또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를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 삼았다는 것 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배경인데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교회입니다.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기에 개인적으로도 이 특별한 관계를 지닌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으며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회심은 주 55년경에 있었고 에베소서는 주 61에서 62년경에 기록되었으므로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은 비교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도 배경입니다. 바울은 그 선교의 절정기에 이곳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는 예루살렘, 안디옥을 이어 제3의 그리스도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전도사역을 한 후에 겐그레아를 거쳐 바로 이곳 에베소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1차 에베소 방문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차 전도여행 때 와서 정말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 일어난 사건들로는 3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요.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도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려 하다가 도리어 악귀에 들려 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또 불태우기도 하고요. 데메드리오의 책동으로 소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동은 어떤 소동이냐면요.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 직공들에게 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들의 영업이 어려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모두가 이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과 이 영업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영업 방해를 한 이유로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의 책동으로 일어난 소동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도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바울의 고별 설교가 또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로는 이 저작 경위인데요. 골로새서에서 발판을 닦은 이단으로 인해 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난관에 처해지자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충분하게 진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두기고가 골로새서에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바울은 하나의 회람 서신을 기록해서 두기고 편으로 같이 아시아로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에베소서의 기록 경위가 된 것입니다. 8번째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진정한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제시하는 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만유의 중심이요 집행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이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몇몇 서신들과는 달리 에베소서는 어느 특정한 잘못이나 이단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안목을 넓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계신 이 높은 목적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서신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일련의 이 언급들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또 예정과 또 목적들로 관심을 이끄는 여러 종류의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또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그들의 깨달음을 위해 기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이후에 다음에 또 골로새서 성경 개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의 관계도 한번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의 고기성을 나타내는 주제라면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체는요, 에베소서의 문체는 조용하며 거의 전적으로 논쟁적 요소에서 탈피하고 표현하고 있다면 반면 골로새서는 문체가 주로 논쟁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신비 자체를 깊이 해설하는 목적이 있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설들을 반박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골로새서는 간단하고 에베소서는 좀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초안이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는 이 초안을 그대로 계속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으로 또 심화를 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를 발전시킨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10번째로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연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구원과 또 교회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에는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과 또 이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 이방인들이 아무래도 이 이방신들을 믿고 또 그런 주술들과 또 마술 이런 사람들 이런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런 구원과 또 교회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여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런 지역이 아니죠. 여기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신자와 또 이방인 간에 갈등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그 어떤 구분도 있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였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세상에 동화되려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규칙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칙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규칙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구조를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뒤에 이 에베소서의 굵직굵직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좀 표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표도 준비했습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또 3장 21절까지는 첫 번째 구조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4장 1절에서 또 6장 9절에서까지는 이 구조가 그리스도인의 삶, 이 주제로 가지고 또 되어 있고요. 또 본문 6장 1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조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이 구조에 대한 이 나눈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1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와 이 사랑의 광대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편지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보좌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또 미래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만 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 값없는 선물, 즉 사랑은 모든 장벽의 철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폐지되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한 몸, 즉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서로 다른 양측이 바로 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된 모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 계획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사실에 또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권능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를 또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이 이론이 아니라 이 살아내야 할 현실이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이 봉사의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다툼으로 유명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도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복잡한 신학이 바로 간단한 내용으로 제시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방법은 단순하고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화를 참고 말을 조심하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바로 쉽게 간단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거룩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바로 새 사람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받는 삶을 우리는 또 빛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빛의 자녀이므로 착하고 또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빛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또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어둠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열매를 거두며 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 복종이 그중 한 가지 행동 수칙이 되는데요. 바울은 복종을 설명하기 위해 아내와 남편과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제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복종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본받는 방법을 아내를 자기 몸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또 한편의 또 상호 복종의 행동 수칙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또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호 복종의 이 절정은 바로 종과 상전의 관계 또한 있습니다. 로마는 이 노예 제도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노예는 전체의 인구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며 도시 체제를 지탱했습니다. 전쟁 포로나 빚 때문에 팔린 자나 노예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는 누군가 대신 이 몸값을 지불해야 했죠. 그래서 그 지불해 주지 않는 한 이 노예 신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 노예 폐지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보다 이 물건에 가까운 노예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상정과 동등한 입장이라고 본 것은 당시로서 충분히 혁명적인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데 충성을 다해야 할 하나님의 노예들인 것이죠. 우리는 눈가림이 아닌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상전에게 진정 복종해야 하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복종한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만만한 허수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억압과 핍박을 감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핍박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전쟁에 임하는 무장 상태로 또 묘사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갑옷은 이 각 부분이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한 무장입니다. 어느 한 가지 장비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한 군데도 약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완전한 무장으로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또한 힘써야 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또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므로 전쟁은 이 영적인 것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반드시 승리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 개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는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원래부터 준비된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사도들에게 알려졌으며, 이처럼 창조전부터 계획된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에 의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한 특권에는 이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 외적으로는 이 복음 전파라는 이 선교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또한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이 서신들 중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동사와 또 명사를 합쳐 10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9번이나 이 에베소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무려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이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앞부분에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결국 그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은 어떠한지가 다시 한번 따끔하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그 받은 은혜에 그 구원의 감격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던 우리의 모습, 그 첫사랑 다시 한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지, 내가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염두에 두고 있는 중요한 현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과 같은 우상들과 또 주술과 마술들과 같은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권면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나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세상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갔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특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교회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부부처럼, 사랑하는 부부처럼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읽으며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만물을 향한 통치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베소서 성경 교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만물을 향한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승동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우상들, 주술과 마술들과 같은 영적인 문제들에서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을 헤맬 때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빛이신 하늘 아버지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빛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